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을 통해서 그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허물고 그 제단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시자 낮에는 차마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밤에 몰래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성읍에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상을 다 깨뜨려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냅니다. 그리고 그 찍어낸 나무들을 가지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읍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신전에 찾아와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깨지고 부서지고 다 망가뜨려져 있고 그 옆에 새로 쌓은 제단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한 것이냐? 뒷조사를 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요아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소리 지릅니다. 요아스여, 당신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렸으니 당장 끌어내서 죽이자. 그때 요아스는 자기를 둘러선 자들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해 싸우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오늘 바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기드온이 그의 제단을 파괴했으니 그 신이 자신을 위해 직접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성읍 사람들은 분노하며 그의 아버지에게 사형을 요구했는데 뜻하지 않게 우상 숭배에 젖었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들의 행위를 꾸짖기는커녕 도리어 변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감동을 주었던 성령님이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도 감동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아버지가 자기 편이 되어주니 기드온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위해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날부터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해서 바알과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여룻바알이라고 그의 별명을 주변 사람들이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신인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여룻바알. 그 이름은 기드온이 바알을 파괴했지만 바알은 기드온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도 못하고 해를 가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무능한 신임을 조롱하기 위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결국 바알이라고 하는 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은 아무런 힘도 없는 무능한 신이다, 우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팔레스타인의 곡창지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째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단순한 노략질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하고 몰려온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던 신인 바알과 아세라는 이미 기드온에 의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뿐만 아니라 메뚜기처럼 몰려온 그 적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물리침으로써 하나님만이 섬겨야 할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기드온에 의해 다 깨졌고 이제 하나님이 세운 기드온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섬겨야 할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4절에는 내가 너를 보낸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16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아주 쉽게 이길 것이다. 18절에는 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드온에게 줍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무엇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성령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임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그저 그냥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온전하게 사용할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제1원리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드온이 성령에 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민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힐 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부하고 불었습니다. 양각 나팔로 전쟁 신호를 보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성령 받기 전까지는 기드온은 두려워가지고 소심한 성격으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는 아주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입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제법 용사 티가 납니다. 늠름해 보입니다. 높은 파수대에 서서 양각 나팔을 잡고 뿌 하고 불어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나팔을 불었을 때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용사로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 족속, 즉 기드온의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뒤를 따라서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드온이 신전에 올라가서 바알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냈을 때
여룻바알로 우뚝 섰을 때 바알이 허황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비에셀 족속들, 자기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게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하자 므낫세 지파도 아무 말하지 않고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또 사자를 평소에 미디안의 만행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골짜기에 인접했던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해라 그랬을 때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용사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기드온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이제 그의 뒤에는 대단한 군사력이 뒤를 따랐습니다. 군사가 많이 따르면 자신감이 생겨서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사람 숫자에 의지하지 않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승리의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자신의 연약한 힘으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대적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까지는 아직 실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신중한 리더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위한 표적을 구한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구한 이유가 36절에 나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어주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하시려면 그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37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기드온이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면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확실히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확실한 증표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의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더 큰 담대한 믿음을 얻겠다. 그러니 확실한 증표를 보여달라.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다가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슬이 이 양털에만 가득 있고 그 주변 땅은 메마르게 해주시면 그것이 이스라엘 구할 징표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래놓고 양털 한 손뭉치를 놔두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주변의 땅들은 다 고슬고슬 말라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머금어 가지고 쫙 짜니까 물이 쭉 흐르는 겁니다. 이건 혹시 우연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한 번 더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시면 그것을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의 징표로 알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와서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는데 그 양털 한 손 뭉치에는 아주 부드럽고 보슬보슬하고 물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기드온과 함께 전쟁하겠다고 모인 사람의 수가 7장 3절에 보면 32,000명이었습니다. 전쟁에 동참한 이스라엘 군사는 32,000명. 그런데 반대로 미디안의 연합군은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숫자를 하나 둘 셀 수가 없어가지고 7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요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같은 그런 낙타를 타고 왔는데 그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은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스라엘은 32,000명이다? 이건 전쟁해 보나 마나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자신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승리의 분명한 확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승리의 확신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꾸짖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성격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그렇게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대로 쓰임 받는 것이고 담대한 사람들은 담대한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왜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너는 뭐가 그렇게 급하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 성격대로 쓰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은 소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는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민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성격이 소심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너 이놈의 자식,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고 얼마나 말했고 내가 너한테 승리 주겠다고 그랬는데 너 이 자식 그것밖에 안 돼? 그만둬 임마. 때려쳐. 너 말고 다른 사람 충분히 많아. 냅둬. 꾸짖고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다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를 주겠다. 기드온의 요청대로 승리의 확신을 위한 증표까지도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가리켜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의 아내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 그늘에 쉬면서 하나님 나 무서워 죽겠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너무나 무서워서 나 도무지 선지자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강력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일순간에 무너지고 나약해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심성을 가진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적거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드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불신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순종해야 할 책임을 징표를 구하는 것으로 때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승리 확신의 징표를 구하면서 채워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연약함은 더 확신과 견고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분별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열악한 환경은 더 뛰어넘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은 더욱더 확신으로 채워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메뚜기 떼처럼 적이 공격해 올 때, 삶의 문제가 힘겨울 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승리를 확신하는 데 필요하다면 증표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약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드온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메뚜기 떼처럼 몰려온 그 대적 앞에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의 징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민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삶의 문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